오늘 8월 1일, 8월 첫 주입니다. 8월 1일 주일 아침 새벽, 우리가 월삭 새벽 기도가 되어지는 날인데, 오늘 이렇게 동영상으로 가정에서 오늘 월삭 새벽 기도를 드린 믿음의 가정들, 식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함으로 8월 첫 주, 첫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월삭 새벽 기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송가 204장 찬송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더운 일기고 8월 첫 주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가정들 모두 위에 함께 하시고 이 무더운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의 가정, 직장, 사업장 모든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은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신령한 자, 즉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살을 이 상급을 쌓을 수 있는지,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요즘 이제 올림픽 많이 진행하고 있죠. 여러분, 올림픽 경기를 가만히 보면 아무리 잘하고 성적이 좋고 뭐 뛰어나다 할지라도 여러분, 경기의 규칙과 법칙, 규정과 법칙을 잘 지켜야만이 메달을 딸 수 있는 거예요. 달리기 선수가 아무리 빨리 들어와서도 규칙과 규정을 어기면 다 실격이 되죠. 아무리 놀라운 일들을 했어도 여러분, 그가 규정과 규칙을 떠나서 하면 그것은 바로 모든 것들을 다 얻지 못하는 실패하는 모습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어린아이를 벗어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자로서의 준비함이 필요한데 무조건 열심히 했다고, 최선을 다했다고,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그런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저 사람 훌륭해, 저 사람 능력 있어,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고 상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라고 말하면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했듯이 아무리 달리기 선수가 1등으로 들어와도 여러분, 규칙과 법칙을 어기게 되면 실격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여러분 바르게 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은 수고가 헛수고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근심할지니라. 이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열심히 쌓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쌓을 것인지, 어떻게 쌓을 것인지 그것을 근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심할지니라 라고, 조심할지니라.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신령한 자세로서 어떻게 하냐면 올바르게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 즉 그가 행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자로 부족하지 않게 올바르게 세워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성숙됐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상급 주실 것이다, 이렇게 나의 생각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신령한 자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터전 위에 너희 집을 지을 것이다. 여러분, 신령한 자들, 모든 그리스도 성숙한 자들은 오늘 고린도서 3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요. 예수 믿고 우리가 이제 성숙해 가서 이제 잘 쌓아놓는 건데, 상급을 쌓아놓는데 어디서 쌓아놓는 거냐면 세상에 쌓아놓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집을 짓는데,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때부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인정받을 만한 집을 짓는 거예요.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인정받을 만한 집을 짓는 것인데, 그런데 그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오늘 사도 바울은 조심할지니라. 그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이것이 정말 관점이에요. 다시 바꿔서 말하면 집을 짓는 데는 무엇이 필요하느냐라고 말하면 재료가 좋아야 되는 거죠. 어떤 재료로 집을 지을 거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재료로 집을 지을 거냐. 사실 그래요. 어떤 집은 흙으로 짓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벽돌로 짓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돌로 짓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나무로 짓습니다. 무엇에 따라 집이 바뀌어? 나무 집은 나무로 지은 거고, 벽돌 집은 콘크리트로 지은 거고, 돌로 지은 것은 대리석으로 지은 거고, 이런 거예요. 재료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집의 형태가, 집의 존재가 달라지는 것처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어떤 재료로 지을 것이냐.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집을 짓는데 6가지 재료를 얘기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뭘로 집을 짓고 있는가?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습니까?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이렇게 말할 거죠.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한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금, 은, 보석이라고요. 여러분, 그건 나의 생각이죠. 심판자는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집을 짓는데 금, 은, 보석으로 지을 거냐, 나무, 풀집으로 지을 거냐, 이것에 대해 분명한 사실들을 깨닫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럽게 구원받지 않고 여러분 온전히 남는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금은 보석이 무엇이며 나무, 풀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무, 풀, 집으로 짓는 자들, 이 나무, 풀, 집으로 짓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숙한 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능력, 내 어떤 물질, 내 권리,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면 그러죠. 목사님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다 자기 능력 가지고 일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 능력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내 방법 가지고, 내 물질을 가지고, 내 힘 가지고 하면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냐면 그 일의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나예요. 나. 다시 바꿔서 말하면 내 것 가지고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받고 싶어 하십니까? 다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결해 준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 자체. 이게 뭐냐면 나무 풀집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보여집니다. 나무로 졌으니까 보여지죠. 풀로 졌으니까 다 보여져서 사람들은 훌륭하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 가지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뜻 가지고 하지 말고 여러분 계획 가지고 하지 마십시오. 종종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자기가 계획 세워서 교회를 이룩하고 뭘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요, 내가 100억을 하나님께 드렸어도 그것은 나무의 풀에 불과해요. 그러면 금은 보석은 뭘로 짓는 것이냐 하면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 계획은 이래도
성령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 거 다 버리고 성령의 말씀에 따라가 순종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의 어떤 생각 가지고 하지 마시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걸 갖고 하시라고.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예물 드리게 하면 예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내 교회에서 내가 돈 많은 거 자랑하고 싶어서 예물 드린 것은요, 그건 어떤 것이냐면 그건 나무 풀집에 불과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셔서 나에게 예물 드리라고 그럽니다. 감동을 주셔서 너 봉사하라고 그럽니다. 감동을 주셔서 너 전도하라고 그럽니다. 감동을 주셔서 충성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그 말씀대로 해요. 그것이 뭐냐라고 말하면 주체가 누구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공부를 많이 한 천재에 가까운 사람인데, 그는 뭐라면 복음을 전하면서 내 지혜로 하지 않고 내 말의 능숙함으로 하지 않고 내가 복음 전할 땐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심을 가지고 난 복음을 전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보니까 자기 말 해가지고 자기 능력 가지고 해봐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쌓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후에 천국에 가서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 가지고 했던 일은 다 없어져요. 여러분, 뭐만 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인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뜻에 따라서 아멘하고 성숙한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거기서 얻어지는 것들,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들, 거기서 세워지는 것들, 이것이 뭐냐라고 말하면 금은 보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어떤 일이든지.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해가지고 여러분 회복한 때 또다시 무너져 있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 어찌 근심하느냐? 그가 대답하고 있지 못해. 근심하고 있구나. 그래서 말하기를 네가 원하면 내가 들어줄게. 너 뭘 원하냐라고 뭐라지? 그때 할 때 이 느헤미야가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하는데 이렇게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다사스다 왕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주체가 누가 돼야 되냐면 내 생각이 되면 안 됩니다. 주체가 성숙한 자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되주셔서 그분이 계획하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내가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금은 보석 같은 것들이라.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 왜 그렇게 돼야 되냐면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서 3장 13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불로 심판하는데 나무 풀집은 다 없어진다는 거죠. 한 개도 안 남습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댈 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변명하고 그때 그랬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과를 갖고 심판합니다. 아무것도 안 남았는데 거기서 무슨 핑계를 대겠어요. 여러분, 결과는 남는 걸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거죠. 금, 은, 보석은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지나갈 때 그대로 남아서 이렇습니다. 불에 다 없어지는 자를 향해서 불 가운데서 부끄럽게 구원받는 자를 얘기합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자를 자랑스럽게 상급받을 자의 구원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3장 14절 15절 이렇게 말하죠.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쭉 해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천국에서 내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부끄럽게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서 여러분 수고하고 애썼지만 다 타없어서 부끄럽게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규정대로 바르게 가서 금은 보석 같은 것들이 많이 남아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구나 라고 칭찬 얻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음을 깨닫고 신령한 자로 성숙한 자로 아버지여 이제 나무 불집 내가 주체가 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생활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금은 보석 같은 아름다운 영원한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8월 첫 주를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코로나가 많이 번창해서 오늘 월삭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온라인 영상으로 드린 믿음의 가정들 자녀들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이 한 달도 평안하고 복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도 드려진 예배 어느 초소에든지 하나님의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됨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 받아옵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